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억눌린 심령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호흡까지도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 내리는 은혜에 동참하자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 분이 지난주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때가 다 됐다는 그런 말씀도 받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안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니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주의 용서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범죄했고 범죄한 모든 인류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성전의 모든 기구가 피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 피로서 정결하게 하는 사명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과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바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에 피 흘림이 있었고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도 큰 제사장이지만 거기에 또 하나 더 큰 제사장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 내리는 은혜에 동참합시다 입니다. 자, 이 큰 대제사장은요, 어린 양 대신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큰 대제사장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을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에서 일반 대제사장과 역시 우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속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제사장도 아닙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신 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큰 대제사장은요,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무기력과 인간의 유한성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는 제 어머니 차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호흡이 꺼져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 그런데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1년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 1년만 주시면 그 후에는 제가 주님 앞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에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노라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입니다. 약 한 89세 때부터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아버지도 눈에 보인다 그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소리도 내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2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고, 또한 제가 1년 동안은 정말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시골에 이제 모시고 갔으니 그곳에서 1년만 천국이 더 좋은데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너는 안 되겠느냐.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만 주님. 1년 후에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골에 방 들여놓고 그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5, 6년을 계셨는데, 그곳에 가서 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동산에서 좀 마지막 자녀들과 함께 그 낙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받아주셨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고비 넘기신 거예요. 지금은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혜진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육체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 육신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셔요. 내게로 오라고. 나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살아있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이 믿는 도리, 호물로기아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 믿는 도리, 고백. 자, 당시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이해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몰래 회합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알리는 암호로 물고기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죠. 그 문양 안에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투스, 이크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익투스는요 그리스어 문장으로서 이 문장을 그려 사용합니다. 익투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물고기로 그렸던 것입니다. 서로가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한쪽 호를 그리면 다른 사람은 나머지 호를 그려서 물고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임을 서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회합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문양을 사용해서 장소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크라토멘, 단단히 쥐라는 것입니다. 들러붙다라는 겁니다. 접착제로 붙이듯이 우리는 예수께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느슨해서 안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께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바로 그들이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만이 피로써 우리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속죄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질병도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종교 창시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종교 창시자를 믿지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익투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내게 질문하면 저에게 대화를 하시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과 함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종종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은 실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힘을 너무 많이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분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애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심퍼다이즈라는 말을 쓰는데 심퍼다이즈는요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 말입니다. 체휼하다. 우리의 weakness입니다. 연약함을 with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 어머니가 계속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머리가 진통이 심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아, 머리가 아픈가 보다. 많이 아픈가 보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아픔을 완전히 동정하거나 공감하거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플 때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고통이 나의 눈물이 나의 한숨이 어떤 것인지 체휼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또 다시 달리셔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한 번만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찢기심은 한 번만으로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찢기심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정의 공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만을 공유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과 영향을 줍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비장의 무기가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즉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감정 그래 네가 많이 아프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며 질병으로 어찌하지 못해서 의사가 어찌하지 못해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머리 CT 찍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너무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머리가 아픈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맨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리고, 그냥 돈 몇 푼에 주님 팔아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의리가 있어야지. 주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의리가 바로 믿는 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헌신짝 버리듯이. 여러분, 헌신발 어떻게 합니까? 보관하고 계세요? 신을 수가 없는데 버리지요. 예수는 그렇게 버리면 망합니다. 신발까지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예수 그렇게 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 지키시고 신의를 지키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은요, 본인 스스로가 인간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아니요, 이중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통해서 체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늙은 것은 늙어가는 것은 참 슬프다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아직은 좀 젊으셔서 좀 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정인 권사님 느끼시죠, 그죠? 안 느끼시는가?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늙는 것은 참 슬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늙는 것은 슬프지만은 않다. 영광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달팽이처럼 닳아져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 자체를 바라보면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미혹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인성을 가지셨으나 주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흠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따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은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제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 안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미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도 진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할 때, 시험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긍휼하심은 mercy라고 나와 있어요. mercy, 자비로 보통 표현을 하죠. receive를 씁니다. 바로 자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find grace. grace는 은혜입니다. to help us. 우리를 돕는 은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은혜, grace입니다.
자비를 받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은혜를 발견하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mercy seat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리를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의 자리입니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그림을 보시면 법궤가 있습니다. 위에는 천사들이 두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지요. 지금 그 날개 아래 바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저곳에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별칭으로 속죄소라고 불렸는데 왜 속죄소냐? 바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저곳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임을 감당했을 때 저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통일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예,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은좌, 저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 잊어버리는 게 또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려도 여러분 새로 은혜 받죠. 그런데 시은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은좌, 이 시은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밤이 정말 길어요. 그리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아까 보셨던 그 날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날개이지만 저 날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이며 저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날개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도 누립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세상에 참된 기쁨 없지요? 일시적입니다. 주님 날개 아래 기쁨이 있습니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영원한 안식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이미 얻는 것이라고,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참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능한데요. 그 전에 먼저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속죄소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내가 불순종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육체를 신뢰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받고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쉬운 자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그 기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이 자비는 바로 쉬운 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라고 말씀하는데, 때를 따라 유카이론, 유는 좋은, 옳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에서 나왔어요. 카이로스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주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범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전혀 받을 길이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역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병상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사망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생명으로 구원받는 역시 돕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나가자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인데 세상에 있는 쉬운 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쉬운 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계시는 그 보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쉬운 자,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보좌는 왕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직접 앉아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주님 눈봉사 만들지 마세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눈봉사 만들고 주님을 귀머거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안 멀었어요. 하나님은 귀머거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핸디캡이 없어요. 핸디캡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나지,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에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과거에는 법궤 위에 쉬운 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차례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이 쉬운 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시로, 수시로 이 보좌 앞으로, 바로 쉬운 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입니다.
이런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바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상소할 수 있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살려주라고, 은혜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로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입니다.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들을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라는 그런 어떤 유형의 건물이나 내지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직고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소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더 이상 모세가 만든 속죄소 시온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하면 우리도 제3성전을 지어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제3성전을 지으려 하지 않네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신약 성도는 더 권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시온좌에서, 하늘 시온좌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샬렘 왕이고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 반차를, 이 서열을 따라간 인간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을 쫓은 반차로서 큰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을 아브라함이 섬겼고 이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에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늘 쉬운 좌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도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